우리 시리즈 말씀으로 10월 한 달간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율법이 복음이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눴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회복하는 은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회복한다라는 구약의 표현은 신약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개념이 철저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에도 이 큰 무리의 가장 중심에는 성막,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성전 개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성전 회복과 연결되는 예배 회복, 우리의 신앙 회복의 같은 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개념은 예배당도 성전이고 여기 앉아있는 나도 성전이라는 뜻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다 답이 다릅니다. 성화장로교회를 다닙니다. 아니면 어느 침례교회를 다닙니다. 어디 순복음교회를 다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완전한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성화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교회로 삽니다 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녕 한번 하시고요. 너무 엄숙하셔서 교회 안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가 나의 친구요, 나의 부모요, 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 시리즈로 이 한 달간 나누면서 특히 성전 회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기간이 우리의 예배를 소홀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소홀해지는 마음을 지켜주는 지원군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예배를 굳이 가지 않아도, 교회를 가지 않아도 영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흔들리는 시대를 지나고 있는 모습 앞에서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건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시대를 지나면서 영상의 시대, 초영상의 시대, 이미 너무나 발전해서 이런 영상이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는 벌써 10여 년 전에 시도한 교회가 있었어요. 첨단 과학 문명이죠. 그 목사님의 형체를 그대로 실물처럼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가 아니라 이동진 목사가 저쪽 친교실에서 똑같이 입체화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함께 짚어보면서 성경이, 말씀이 안내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이나 포로 생활이나 광야에 고난을 지난다고 해서 신앙이 무너진 법은 없습니다. 한국의 일제강점기 36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저주나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축복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잉태의 시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이 원리가 나에게 적용이 된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편안할 땐 기도하지 않았죠. 잘 나갈 땐 교회보다 골프장이 더 좋았죠. 그런데 살다가 실제적인 우리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병이 들게 되면 이 자식이 나가서 허튼 짓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주여, 고난과 아픔과 문제의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팬데믹 첫 해가 기억나시죠? 당황스러웠잖아요. 우리가 다 우주인이 된 것 같았잖아요. 플라스틱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2중 3중 하고 뒤집어 쓰고 마켓 가도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 인원 제한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정말 살다가 별 희한한 시간을 보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지켰어요. 그리고 첫 해에 하나님이 딱 주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여러분에게 선포했고, 팬데믹 첫 해에 우리는 그것을 표어로 잡고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첫째, 예배자. 둘째, 전도자.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신 길은 이 두 단어였습니다.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혼자 남을지라도 예배해야 된다. 예배드릴 환경이 안 될지라도 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배자인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할 때 이 벅차오르는 구원의 감격을 어찌할 수 없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암담한 팬데믹 시작 초기에 우리는 이 두 단어, 참된 예배자로, 참된 전도자로 라는 구호를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짚어드리면, 예배자로 사는 것만큼 귀한 감사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오늘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감사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뜨거운 예배 처소로 만들어가자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잡혀가서 거기서 살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제국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200년간 평화 상태를 유지할 때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됐어요. 고레스 왕은 식민지, 유다 민족을 포함한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는 강대국 이 고레스 왕은 식민 유화 정책이라는 정치를 했어요. 그냥 억누르는 게 아니라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함께 큰 나라를 만들어 가자 유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 유화 정책의 혜택을 유대 민족이 받아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한 두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 회복은 우리의 일 이전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기록하면서 에스라서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왜 잡혀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사용해서 정신 차리도록 끌려가게 한 것이 포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모자라서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포로 생활도 지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생활 뭣도 모르면서 엉뚱한 데다가 가서 일을 하고 시간 뺏기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마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투자 많이 시키셨어요. 예? 몇십만 불도 막 날아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 그러나 몇십만 불, 몇백만 불보다 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 그래 지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고난과 슬픔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말로는 선견지명이라고 하죠. 앞에 나타날 일을 아는 것,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학에서도 나와요. 신학에서는 어려운, 우리가 쓰지 않는 한자어를 써요. 원려, 멀리 있는, 원시 근시할 때 원, 려, 생각, 멀리를 다 아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long-sightedness, 영어에도 이 단어가 있어요. 멀리를 볼 줄 아는, 시각이 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지금 회복하려고 뜻있는 연구와 모임도 갖고 세미나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지 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생각과 모임과 뜻보다 하나님이 먼저 예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 길을, 예배할 길을, 기쁨을 회복할 길을, 이 감사의 날에 내 심령 안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 예배에 참여하려는 노력, 예배의 감동으로 충만한 시간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내 마음의 예배 회복과 더불어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공동체의 예배가 더욱 힘있게 살아나기를 함께 바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예배 회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 될까? 어디서부터 예배 회복이 시작돼야 되는 것일까? 믿음이라는 말은 명사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으로 있으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명사가 발이 달려야 돼요. 믿다라는 동사로 바뀌어야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냥 생각으로 믿음을 묵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믿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행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오던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사랑하며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3절, 참 신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조로아스터교, 그 조로아스터교의 신을 믿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칭찬해 줘도 그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통치적인 문장으로 칙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렇게도 실은 시댁 식구들, 며느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금치 드셔도 괜찮아요. 시편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시자를 사랑하자라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참신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고레스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로 근데 올라가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
마음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은 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성전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제 경험상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더라.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귀한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며 가며 드나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다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지나갔던 시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먼 곳이 아니라 친근한 곳입니다. 성화장로교회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로컬 처치의 의식을 1차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지역을 넘어서 버렸어요. 한국 같은 경우 교회 버스를 돌리면서 저 먼 데 있는 사람도 다 우리 교회로 오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역교회가 우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웨스턴길 한번 한인타운까지 올라가 보세요. 놀만디길 올라가 보세요. 블럭마다 교회가 있어요. 물론 히스패닉 교회, 또 흑인 교회들 쭉 있지만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다. 바로 100가에 있는데 99가에 있어요. 98가에 있어요. 코너마다 교회가 있더라고요. 못 믿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올라가 보세요. 웨스턴길 올라가 보세요. 다 교회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지역을 책임지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에요. 가디나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을 가슴으로 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역을 먼저 청소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놔두고, 이 동네는 놔두고, 빗자루 들고 단기 선교 간대요. 단기 선교라는 말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서 선교사들 회방하고 오더라고요. 단기 봉사가 간다고 그래요. 그냥 단기 봉사. 단기 선교, 무슨 선교가 가서 내 마음에 도전받고 오는데 내 마음이 선교되는 거지. 지역교회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수 목사님하고 인진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금요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찬양의 예배로 회복을 시작하자. 그래서 금요 찬양, 여러분, 이렇게 찬양 모임을 하려면 인도자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인도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아는 두 분을 35년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 35년 만에 성화장로교회 찬양 인도자로 보내셨어요. 금요 찬양에 함께 찬양을 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12월에, 그래서 아까 광고 말씀드린 12월 23일 성탄의 찬양 예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의논을 했어요. 어떤 예배로 드릴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금요 찬양 now. now가 뭐죠? now. N-O-W. 지금. 지금 예배를 드리자 라는 뜻과 함께 N-O-W. New Hour Worship. 이은수 목사님의 아이디어예요. 새로운 예배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모두 다 회복되어야 할
예배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금요 찬양 나우에는 장로님들만 오시는 것입니다. OX. 안수진 사님도 오시는 것입니다. OX. 잘 판단이 안 되세요? 새로 시작하는 회복의 예배에는 내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누가 온대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다. 이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이 하나님께 감동받는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 직역해 보면은요, 레홀 헤이르 하 엘로힘 에트 루코라는 말이더라고요. 이걸 단어별로 보니까요, 직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 깨닫게 한 모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야겠구나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감정과 함께 지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생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 믿고 살면 안 되는구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써놓은 책이에요. 예배를 드리다 무엇을 드립니까? 마음이라는 요소를 담아서 실제적인 표현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마음만 갖다 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실제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서 노래를 하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완전해져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예배는 위험합니다. 마음의 예배는 위험합니다. 묵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마음의 예배가 있어요. 다부 얼마나 마음이 정결해집니까? 여러분, 절에 가면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마음 차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묵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실력이 묵상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큐티 아무리 훈련받고 해도 묵상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잡생각이 내가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아니더라고요.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예배의 장소에 와야 돼요. 몰려있는 예배의 집회 현장에 와야 돼요. 행동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기도, 여러분, 묵상의 기도는 위험해요. 무슨 영성이 얼마나 된다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어요? 온갖 잡생각, 찌개 생각, 떡 생각 다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 서울에 있는 삼각산이 귀한 산이었어요. 청계산이 귀한 산이었어요. 한월산이 귀한 산이었어요. 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한번 뒤집어 내놓을 수 있도록 끌어내 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구원받더라고요. 버스칸에 올라온 그 신체 장애인이 전하는 전도지,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조용히 믿지, 저 창피하게 저게 뭐야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한 사람이 구원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표정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발이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손이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를 옮겨가게 하시는 것도 원하십니다. 행동이 따라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릇들이 살아났어요. 그릇들.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1절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접시 얘기가 막 나와요. 그 수가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성경이 무슨 식당 설비 회사도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창고에 넣어놨던 이전에 뺏어온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을 이제 갖고 가라고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창고에 있었는데 금그릇은 몇 개래요? 30개. 은접시는 몇 개? 1000개. 보세요. 전리품으로 뺏어온 것들, 금, 좋은 거는 다 빼먹었어요. 이제 먼지 덮인 거, 그보다 못한 대접 그릇 410개 그거 갖고 가. 그 밖에 그릇들 1000개 그냥 굴러다니는 그릇들 다 갖고 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내 지식, 내 거, 내 가치 생각하고 있으면 세상에 잡혀가요. 금그릇이니까. 근데 내가 못생긴 게, 내가 좀 모자란 게 은혜더라고요. 처박혀 있다가 예배 회복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팬데믹 때 교회 다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같이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냥 갈 데도 없으니까 앉아있잖아요. 그러다가 예배 회복의 기회를 지금 맞는 거예요. 좀 모자란 그릇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릇이 빛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이 말씀 가지고 한 페이지를 제가 썼는데 시간이 다 가서 여러분 나중에 원고로 드릴게요. 5400개 그릇, 그냥 굴러달리는 그릇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예배 회복자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예, 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부잣집에 잡혀가서 끌려가서 거기서 세상과 놀아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먼지 덮인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갈 데 없어서 앉아있는 이 멍청한 인생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복을 다 받는다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만큼 무가치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금그릇이라고 번쩍대던 인생이 고레스 왕의 집에 식탁에 올라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명예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굴러다니는 그릇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회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2022년 추수감사절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함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자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워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온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